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지난날, 특별히 지난 주간에 빗되고 소금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새 힘 주옵소서. 병든 가족 때문에, 힘든 사업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가슴 설렘과 뜨거움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이들, 소리로, 영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대가 끝난 다음에 다 오니까 옷을 벗으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막 울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가운을 벗으면 안 되는 속옷을 입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벗으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분 있을까 봐 그냥 입고 계세요. 우리 민정 씨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쉬어야 되면 이제 인사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보세요. 좀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네. 그럼 놔두세요. 다음 주에 할게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교회를 건축하고 간판을 달기 위해서 간판과 필요한 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그게 잘 안 가요. 그래서 초조해하고 또 만약에 안 갔을까 봐 임시로 두루마리처럼 간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고 그러는데 지난 주간에 이번 것은 벌써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욕과 IT로 비전 트립을 가기 위해 떠났던 청년들이 폭동 사태로 IT에는 가지 못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뉴욕하고 연락하면서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왔고요.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잘 돌아왔으면 100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이 마지막 또 8월까지 휴가철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럴 때 예배 자리 빠지지 않도록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7월, 8월 되면 빈자리가 뽕뽕뽕뽕 이렇게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기둥교회 말고
여러분들 계획을 잘 세워서 주의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학생들이 방학이 길지 않습니다. 방학이 짧고요. 또 학교마다 방학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린 합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못 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서 하는 여름 행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는 자리에 동참하도록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위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놀이를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만지거나 안전수칙이 있지요.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고 상식인 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안전수칙이 있어요.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 성경, 신약성경에서 주로 아시아 그러면 터키 주변을 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때에도 신앙의 기본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와 그 지역에는 바울이 믿고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신앙의 출발점이고 뿌리입니다.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천국의 소식, 영생의 소식을 말합니다. 점점 교회를 친목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카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 만나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설교를 정치적인 선동의 한 방편이나 개그로 여기는 교인들이 또 일부 목회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설교는 개그가 아닙니다. 설교가 재미있으면 좋겠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실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재미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교는 개그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웃기려고 강단에 선 게 아닙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교양 혹은 성공의 지식을 얻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교 열정을 가졌고 선교지를 찾아 선교사를 보냈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모아진 헌금을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신뢰가 없으면 당연히 전도의 열기는 식게 되고 선교의 불꽃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처녀 몸에서 나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돌무덤에 묻히심, 사흘 만에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의 반응을 명령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와 맡기고 따르는 믿음의 요구가 이제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과 징벌도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어떤 때부터 미리 정해진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신학자들 중에, 일부 목회자들 중에 복음은 정해진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안 보나 봐. 봐도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거저받았고 그 복음을 통해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소유한 우리는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복음에는 힘, 능력, 파워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입니다. 죄와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전에 듣는 사람이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꽉 와닿아서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깊은 생각도 없이 한마디 툭 던져서 이제 예수 믿어야 하지 않겠어? 이제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어? 하는 한마디에 교회에 찾아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힘이 있다. 아멘. 그래서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복음에는 능력,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보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하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과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성경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 당연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세례식 할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축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다 말고 전화기 들고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뭐가 급한지. 축도를 받아야 합니다. 복을 선언하는 기도를 받아야 돼요. 축도는 제가 손을 들고 하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축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듣기는 듣지만 삼위일체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만약 누가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기 한 아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보여주시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 로버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야? 나 진짜 낳았어.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그게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됐고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이제 좀 알겠죠? 완전한 답이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 게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신기해서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존재합니다. 이 세 인격은 각기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각 인격은 다른 두 인격과 다릅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겁니다. 머리 아프게 뭐 이렇게 복잡한 걸 하십니까? 오래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354년부터 430년 사이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와 오류보다 더 위험한 오류는 없다. 이에 대한 연구보다 더 어려운 연구도 없고 이 비밀을 깨닫고 아는 일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주는 말씀도 없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믿고 찬양해야 하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한정된 인간의 머리와 논리적인 사고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답을 찾아내서 확신한다면 거기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답이야. 그리고 이해하고 그치면 되죠. 어느 나라라고 참 말하기도 곤란한데 P로 시작되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어느 나라냐고.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신을 믿으십니까? 그 신과 사진을 찍어오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이고 참 애들 말로 정말 심한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참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하고 사진 찍고 나하고 놀면 그냥 친하게 지내지 뭘 믿어. 그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절망과 좌절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하여 선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른 사람 다 얘기할 거 없어. 저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주먹으로 벽을 쳤다가 그냥 손만 아파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탄식을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안 된 게 은혜야. 그렇게 안 된 게 축복이야. 아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알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홍콩에 갔어요. 가방을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2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가방을. 아주 가방이 잘생겼어요. 가방이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에 상표가 붙어 있는데 그 진짜 상표를 사려면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줘야 사는 거래요. 근데 2만 원이야. 진품일까 짝퉁일까?
남의 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내가 그걸 사갖고 왔어요. 대학에 강의를 할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 나를 만나는 교수들마다 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수준이 다르대. 그렇지, 난 좀 수준이 다르지. 응? 가방 멋있다 그러고 뭐 한번 보자 그러니 못 만지겠어요. 그걸 왜 만져? 손때 묻게. 얼마 줬냐고 알 거 없다고. 요즘 뭐 가발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그걸 뭘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그랬더니 가방 좋다고 막 그러고 뭐 하여튼 탐을 내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가방을 탐낸 이가 있습니다. 이모 목사라고.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달래? 안 줬어요. 여러분, 그게 보기에 멋있고 비싸 보여도 짝퉁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짜는 가짜다. 이 진리를 몰라. 진품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야.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야. 계시로 된 것이야.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한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가 뭐예요? 10개자 보일시자.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가 가득 담긴 책이 뭐예요?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휴가를 가서 관광지에 가든 수영장에 가든 산에 가든 어디로 가든지 구원, 천국, 영생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복음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 구별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어느 순간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신분이, 정체가 분명한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랄 것입니다. 아멘.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은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잘못된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모여 앉았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나도 좋은 일이 없는 그런 소리를 뭐로 주고받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하라 그래요. 난 안 듣고 싶다고 말해요. 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났는데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소리 안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은 들어, 이거 들어야 돼. 그래서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분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내가 느끼기에 그분이 전화 끊고 10원, 20원 했을 것 같아. 상관없어. 난 안 들었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십시다.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귀가 요상해서요.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으면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점쟁이가 하는 말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무시하잖아요. 근데 들으면 진짜인가? 이게 사람이에요. 듣지 마세요. 예수 믿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사람답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 아닌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복음 아닌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 믿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노력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 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